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이제 성경적 물질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로 마무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물질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참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물질이 영원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최고다, 이 세상의 최고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질이 영원하고 물질이 최고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물질을 섬기게 돼 있어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고 물질이 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물질이 제일 좋고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물질이 최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간 특성상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창조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누구 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그 종에 올인하는 것이지 이 사람 반, 저 사람 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도 같이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돈도 하나님도 같이 잡고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다 거짓말이고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물질관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질관을 이제 안 이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몬이라고.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몬. 이게 돈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몬이에요. 자, 그래서 돈이, 이 만몬이 된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 보셨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좋은 방법이든 안 좋은 방법이든 돈만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늘 상처받은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하여튼 돈만 모으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옆에 보면 늘 상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마음이 찢기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펴보신 분은 4절, 오늘 5절 읽었는데 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추수하기 위하여 온갖 애를 다 썼던 그 품꾼이요, 그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요? 하나님께까지 들렸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종에게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일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는, 이런 주인 밑에서 일해가지고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런 얘기 우리 지난 그 사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 때문에 임금도 착복하고 이렇게 더한 짓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물질이 주인되고 물질이 만본된 사람들은 뭐 돈만 착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형제 자매 이 사이에도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여러분,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 잘 보시면 그 가정도 다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형제 자매의 관계도 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인데 부모인데 그 돈만 나오면 서로 언제 부부고 언제 부모냐는 듯이 막 남처럼 싸우는 집안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든 뭐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지간이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부부간에 사랑했다면 돈이 아무리 문제가 걸려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부간의 관계가 가족간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니보다는 돈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사는 사회인데 돈이 더 우상이 되고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도 다 이간질을 하면서까지도 돈을 섬기는 그런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TV 드라마에 뭐 10중 8구 이런 이야기들이 늘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물질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결국 이 물질도 잘못 사용하게 되더라. 이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4절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5절의 이 말씀은 돈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잘못된 물질관,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막 돈을 잘 벌고 막 어째 벌든 간에 돈이 많고 부자고 막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부자라도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고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사람의 그 돈을 사용하는 출처를 보면 자,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세요. 뭡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치와 방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사치와 방종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정말 땀 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은요, 절대로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고산학교에 있을 때 제가 제 부서를 담당하던 그 한 부장 집사님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랑 함께 있을 때는 집사였는데 저 여기 양산에 오고 몇 년 계시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이 부산에서 저 사상구에서 혼자 사업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혼자, 직원도 없이 혼자 일을 하셨어요. 경기도 안 좋았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부서도 섬기고 교회를 참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어렵고 어렵던 기업이 갑자기 한 가지 이제 한 회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고 또 팔고 이러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됐어요. 직원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안정된 기업이 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에게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있는 그 당시에 최신형 그랜저를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차를 보니까 허가 되죠. 허. 여러분 남바에 허가 되어 있으면 뭔 줄 아세요? 렌트카. 그래 아니 이제 집사님이 돈을 버셔서 이제 그랜저 하나 사실 만큼 축복을 받으셨나 보다 했는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 거래처에 가서 이제 뭔가를 오더를 따내잖아요. 근데 차 뭐 아반떼나 뭐 이런 경차 타고 가면요. 계약이 안 된대요. 이 사장 대 사장으로 만나는데 좋은 차 타고 가야 이 세상적인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거 보는 거예요. 뭐 입고 왔나? 뭐 타고 왔나? 이거 보고 저 회사 좀 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이 된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최신형 그랜저를 렌트카로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본인 소유가 아니라 렌트비를 주면서 타고 다니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사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는 그 장로님에게서 참 들은 말 중에 또 하나 깜짝 놀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직원을 수십 명을 거느리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양복이죠. 양복. 여러분 양복을 30만 원 이상짜리 양복을 평생 입어보질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복 잘 안 입어보시는 분들은 돈이 얼마 하는지 잘 모르시지만 양복은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비싼 옷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있고 싼 옷은 1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기업을 운영하고 정말 돈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풍성할 만큼 있는데도 이분은 30만 원이 넘는 양복을 절대로 입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때 모임하면서 교제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아주 인색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께서 우리 부서 모임을 하잖아요. 저희가 있는 부서가 사랑부라는 부서였는데 호산학교에서 제일 큰 부서였어요. 부장단만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 통틀어서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부서는 부장 1분, 부감 2분, 이렇게 3명이 임원인데 우리는 사랑 1, 2, 3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장단만 제가 9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모여서 저까지 10명인데 한번 식사를 하려도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근데 제가 있는 그 동안에 그 분이 식사를 제일 많이 사주셨어요. 이 식사비를 우리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교회 재정이 다 넉넉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부장단이 섬기고 성도가 섬겨야만 이 부서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양복도 하나 30만 원짜리 이상 입지 않는 분인데 정말 이 부장단을 향해서 목사님 저를 향해서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참 이런 걸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렇게 인색한데 정말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참 그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은 돈을 정직하게 벌기 때문에 땀 흘려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정직하게 벌기 때문에 돈을 정직하게 벌면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지 사치와 방적으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절대로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투기하고 막 주식하고 막 이런 갑자기 돈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이런 투기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쉽게 쥐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같이 이 사치와 방종의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법인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기업과 경제에 엄청난 문제예요. 자기 돈 안 씁니다. 이 법인카드라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회식하고 뭐 하면서 이제는 차도 여러분 임직원들 뭐 높은 임원들 막 차도 주잖아요. 다 법인차입니다. 제네시스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외제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의 70, 80%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법인 소유. 그래갖고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법인 이름. 이 법인 카드라는 것이 이렇게 뭐 어차피 내 돈으로 누가 그 제네시스 타요? 아니 물론 그런 세력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한다. 기름값도 다 법인 카드 다 끌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자기 돈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돈이 손에 쥐게 되고 막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쓰게 되면 이렇게 사치와 방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끝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살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교만한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치와 방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쥐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10중 8구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졸부 같은 사람. 평생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땅이 막 뭐 이렇게 개발돼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끌어모은 사람 있잖아요. 졸부가 된 사람. 이 자기가 그럴 돈을 이렇게 핸들링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갑자기 막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돈을 번 사람. 어찌할 줄 모릅니다. 졸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면 이게 사치와 방종은 뭐 기본이고 마음이 높아지고 이게 교만해지는 일들을 허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갑자기 손에 쥐어지면 주변에 아무도 안 보여요. 사람이 변했다 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이렇게 돈을 주어지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데가 이게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로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높아진 이런 자들을 향한 메시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세상에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부자가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어서 이 본문 세 번째 줄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갑자기 이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니라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돈이 내 손에 쥐어지면 이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되었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물질로 마음이 이 살찐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 이 물질로 마음이 살찌고 교만해진 사람은 이 살육의 날에 여러분 비명만 키울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살육의 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날 비명 소리만 커질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키워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뭐 어쨌든 돼지 키우는 거 우리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를 키울 때 왜 돼지에게 자꾸 먹입니까? 살을 찌우려고 먹이죠. 돼지에게 살을 찌우기 위해서 계속 먹입니다. 그죠? 자,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살 찌워서 뭐합니까? 잡아 먹으려는. 그래서 살이 쫙 쪄서 맛있게 잡아먹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된 물질관과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끌어모으고 또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사치와 이 방종을 일삼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도살할 돼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물질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살쪘다. 살육의 날에 이 말은 그 살찐 돼지가 결국 어떻게 잡아먹힌다. 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마음이 높아진 이 물질관을 바로 쓰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결국 돼지와 같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과가 이래요. 인생을 망친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살육의 날, 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이다라고.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 헛된 물질관을 쌓은 사람들은 결국은 돼지처럼 그렇게 살육의 날에 그 결과가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이 성경은 그 물질관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벌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굳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로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지금 일단 하나님 것인데 내가 쓰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고. 청직.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주인의 것을,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내가 모든 재물을 잘 처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청직일 뿐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우리 천국 갈 때 자기 쌓은 돈 올라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는 그 물질.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거 당연히 이거 유산으로 우리 자식들 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지기의 자세로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게 내 돈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다. 나에게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도 맡겨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간 한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 가서 밑바닥부터 일을 합니다. 미국 가면 세탁소라든지 이런 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청소, 뭐 세탁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가면 거의 70% 80%가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면 접시 닦기. 유학생들은 접시 닦는 게 돈이 제일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집사님이 세탁하고 청소하고 부부가 막 열심히, 돈이 많은데도 미국 가서 더 밑바닥부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크게 성공했어요. 평생 안 벌어도 막 쓰지도 못할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집사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기 암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 다 써도 못 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모았는데 이제 앞으로 살 날이 1년도 안 남았다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속이 상하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내가 여기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1년도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명목상 집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얘기를 다 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돈 버는데 시간을 들였다면 이제 남은 1년은 그 돈을 쓰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집사가 다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돈을 1년 만에 어떻게 다 쓴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수십 년을 써도 다 못 쓰겠지만 남을 위해 사용하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모은 그 집사님인데 자기가 1년 동안 아무리 많이 써도 하루에 몇 억씩 써도 못 쓰는 돈인데 그래서 목사님은 남을 위해 쓰면 1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제 어차피 남은 게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돈은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돈을 이제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선교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하여튼 연락되는 알게 되는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남을 위해 쓰니까 진짜로 1년 만에 다 쓰게 되었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니 1년도 안 남았다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몸이 안 죽고 뭐 말기암 환자들 보셨잖아요. 배가 막 불러오고 뭐 뼈가 말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몸이 멀쩡한 거예요. 다시 가서 병원에서 재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나온 검진 결과가 뭐냐면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상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돈 다 썼잖아요. 나 1년 만에 죽는 줄 알고 돈 다 썼는데 오진이었다. 의사를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나 이거 다 쓴 돈 어떡할 거야? 뭐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돈 다 썼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집사님이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 인생이 보였어요. 그 억울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이전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집사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게 돈을 벌고 그 돈을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모으는 데만 이렇게 급급했던 자기의 그 고단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지만 돈을 그냥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던 그 인생하고 지나온 그 1년 사형 선고를 받고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학생들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정말 남과 이웃을 위해서 도왔던
그 지나온 그 1년의 삶을 이게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데 뭐가 더 행복했을까요? 후자가. 방금 직전에 그 1년이 자기 인생에서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억만금을 모아놨던 그 이전보다도 그 후자가 더 감사했고 더 행복했고 평안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다 썼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집사님이 계속 사업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자로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집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 실제 우리나라 뉴욕 사회에 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 바뀌지 않습니까? 그 1년의 암 선고 때문에. 근데 후자가 더 행복했다 라고 하는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오늘 지금 5장인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책.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믿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믿음이 뭐냐?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면 돼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진짜 예수 믿을까요?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참된 믿음은 뭐냐?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 삶에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즉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즉 행동에서 나의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 5절에 보면 이 물질관에서도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그러면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질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물질관에서도 나의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방금 뉴욕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의 물질관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책망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물질관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내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어떠한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절대적이죠. 돈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 그리고 그 비중을 어떻게 달아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신뢰하고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달아보는 기준점이에요. 내 돈이 내 인생의 비중이 얼마냐? 하나님하고 돈하고 딱 달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귀하고 돈을 위해서 돈을 더 사랑하며 살았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믿음 좋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의 그 믿음을 사모하고 본받기보다도 어쩌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부를 더 혹시 부러워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느 권사님, 집사님, 저분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도 저분 믿음을 닮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고 저 집에는 어떻게 돈이 많나? 그 집에 돈 많은 게 혹시 부러웠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달아보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가 그게 기준점이에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이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 때문에. 돈 번다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더 귀한 이 사역,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돈 번다고 이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돈 버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주님과의 교제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피곤하잖아. 돈 벌고 피곤하니까 막 시간 땡하면 출근길을 막 칼같이 가는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된,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마땅히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해야 하는 주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좀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지금 즉시 돌이키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았는가. 방금 제가 드린 이 점검의 말씀들 말고도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요. 나는 어떤 자인가? 진짜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여러분, 돈을, 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모으지도 말고 또 뭐 버는 족족 뭐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제가 그랬잖아요. 부자를 욕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금도 들고 저축도 들고 또 계획도 해야 됩니다. 보험도 들고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살지도 계획해야지. 그냥 뭐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지 되라고요? 그것도 영광이 아니에요. 제 말은 무조건 버는 족족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오늘 이 성경적 물질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이 재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재물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제가 우리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예가 생각이 안 나서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우리 이번에 준명이가 이제 이번 주에 기부스를 풀었거든요. 근데 2달 동안 이게 깁스하고 있어가지고 걸음을 이게 못 걸었잖아요. 근데 깁스를 풀었는데도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장애인처럼 이게 이렇게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어쨌든 풀긴 풀었어요. 근데 참 이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그 깁스 풀고 퇴원해 나오면서 대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지갑에 9만 원이 있었어요. 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뭐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이렇게 뭘 좀 주셨나 봐요. 그래 애가 돈이 9만 원이 지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뭐 이런저런 말 하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 해요. 아빠, 나 이 9만 원 빨리 헌금하고 싶어. 어디다가? 아니,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돈 다 헌금하면 더 많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잖아. 이 아이가 그러면 9만 원이 뭔지를 모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는데 누구보다도 필요한 게 많고 살 게 많고 관심 있는 게 많은 아이. 근데 제가 부모로서 다 못 사주는데 그 9만 원이면 지가 사고 싶은 거 몇 개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퇴원하면서 나 이거 퇴원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여러분, 작년 추석에도요, 이 아이가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저런 분들 받아서 13만 원을 그 추석 때 돈을 받았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이게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 교회 이 목사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이 진짜 믿어졌어.
이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이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 아이. 내가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우리 아이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어디 사용하는데 내가 제일 기쁜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제일 기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명품 구찌 백이나 뭐 페라가모 이런 거 뭐 하나 살 때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쓸 때 제일 기쁩니까? 돈을 어디에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려고 봅니까? 내가 이번 달도 몇백만 원 벌어요. 그 돈 어디에 쓰길 가장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그 돈 가지고 무엇을 살 때 제일 기쁘고, 무엇을 쓸 때 제일 기쁘고, 무엇을 쓰기 위해서 모으는지를 보면 내가 그 돈이 내 주인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정말 이 야고보서 5장 5절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지나갈 그런 본문 아닙니까? 5절 한 절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 그런데 이 안에는 성경적인 재물관이 들어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아마 여기 아무도 알 수 없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 성경적인 재물관은 내가 나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살육의 날에 아까 뭐처럼 된다고요? 돼지처럼 된다. 살쪄서 잡아먹히는 그 돼지처럼 된다. 즉 심판날에 지금 내가 이 재물관을 내가 관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날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정확한 물질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 여러분 세상 따라 살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말세에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다고. 그런데 믿음의 길은 좁다고. 협착하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남들처럼 사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좁지만 구원으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이 길이 참 진리예요. 나중에 살육의 날이 되면 그때 제 말이 그때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늦었잖아요. 이미.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물질관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과연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나요? 주일날 1시간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님도 없이 그냥 사는데 어디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세에 나에게 주신 분깃, 오늘 이 물질에 관해 대해서 얘기했죠.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리고 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